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7장에 홍수가 시작하면서 40일 그냥 쏟아 부으셨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모든 구름을 다 갖다 써도 이 땅을 다 덮지 못해요, 물로.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들은 다 어디서 왔냐?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에서 쏟아부었다. 이거는 땅과 함께 붙어있는 물들이 아니라 저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물들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물들이 땅을 다 채우고 잠그고 아예 높은 산들까지 다 잠궈서 가장 높은 산, 이 당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가장 높은 산 7, 8m 위까지 다 잠궜다고 하는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잠궈서 40일 내내 쏟은 물이 그 정도로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면서 정확하게 만 5달 150일이 되는 딱 그날 서서히 빠져나간 물 중에 가장 높은 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아라랏산 위에 딱 방주가 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이 쭉 빠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8장 뒤에는 당연히 8장 끝 무렵에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은 이 심판의 물들, 심판이 이제 끝나가는 그 시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땅을 채웠던 물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각각의 생명체와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땅 위를 지나가게 하셨으니 물들이 잦아들었더라. 먼저 1절에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 remember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했는데 영어로는 지금 한글로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렇게 해서 쭉 나가지만 영어로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로 시작해요. 영어는 아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7장 24절 가서 보시면 그리고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팽배하였더라 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물을 다 잠그시고 채우시고 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게 바로 8장이에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신인동감설이라고 하는 그런 화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라는 이 표현을 쓰신 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도 아니고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감설이라고 해서 제한된 인간의 느낌이나 사고 과정을 무한한 하나님께서 귀속시키는 화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쓰신 화법이 바로 신인동감설이라는 화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종을 위한, 저와 여러분 같은 자신의 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다. 동감하세요? 공감하세요? 그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반응에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군요. 그죠? 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셨군요.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듣고 계셨군요. 그렇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이런 표현은 또 어디 등장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소돔을 뒤집어 엎으시는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내신, 그때도 동일하게 표현하셨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이 있죠. 그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맨날 이렇게 간구드리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이럴 때 계속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출애굽기 2장 가서 보시니까 출애굽기 2장이면 벌써 모세의 탄생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탈출해야 되는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집트 속박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백성을 이제 구출해내시기로 이럴 때 쓰신 게 이 신인 동감설 이런 이제 화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아를 기억하시고 이제 물들을 거두어 가시는데 땅을 진정시키고 달래고 마르게 할 때 쓰는 하나님의 도구를 가져오셨어요. 그게 바로 바람. 우리 빨래를 말릴 때 빨래가 잘 마르려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불면 기가 막히죠. 우리 머리 말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라이어로 말리면 그냥 기가 막히게 마르잖아요. 자, 뭐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땅을 이 물들을 말리는 바람. 사실 바람은 우리가 무게를 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무게를 재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바람의 양을 하나님이 다 재시고 계신데 이런 물들을 다 물러가게 하려면 얼마나 바람의 양이 많겠어요. 근데도 이 바람은 히브리 말로 유명한 그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람. 그래서 참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에도 동일하게 쓰는 단어고 바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님과 영과 육과 이런 얘기할 때 바람 얘기를 꺼내시죠. 왜? 동일한 단어인데도 이렇게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바람으로 설명하는데 성령님의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기품의 표면,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온 하늘도 다 덮고 있는 이 기품이라는 표현, 그 기품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기품의 그 표면 위를 지나가시는 영이 있어요. 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표현할 때 똑같은 루아흐를 성령님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8장 1절에 똑같이, 근데 여긴 땅을 덮은 땅 위로, 물들 위로 지나가는 바람. 똑같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한쪽은 하나님의 영과 여기는 바람으로 썼어요.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엄청난 양의 바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통해서 물들을 쫓아내시고 땅을 진정시키는 그런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만 지금 잠군 노아의 홍수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이 땅만 잠군 홍수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러니까 지구는 엄연하게 2번 잠긴 셈이에요. 지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주, 어떤 분들 참 이 우주, 지구 이런 단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쓰는 단어예요. 우주와 지구, 이 온 하늘과 땅을 다 잠그게 하는 그 대격변의 사건이 있었다는 게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그걸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건 좀 이따 다시 다 살펴볼 텐데 이런 온 우주 천하를 격변시키는 대격변이 있었으면 지금 노아의 홍수는 지구의 땅의 대격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구는 우주가 잠길 때 한 번도 잠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품의 편을 다닐 때 물들의 위로 하나님의 영이 다니신 그거를 동일하게 얘기했고, 지금 여기 노아의 홍수 때는 다시 한번 땅이 잠기는, 그래서 2번의 격변을, 물리적인 이런 격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물리적인 조건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주나 땅의 나이를 측정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격변을 통해서 우주로도 한번 잠그시고 땅을 이렇게 노아의 홍수로 잠그시고, 그러니까 이걸 나이를 역으로 해서 무슨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긴 일이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 기록에 매달려서 이 성경 기록에서 얘기해주는 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자꾸 거슬러서 이걸 찾아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우스운 건지, 이거를 어떤 학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보다는 성경에 기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성경의 무슨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 이게 참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더 혼란을 주지, 성경 기록만 보면 우리가 혼란스러울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또한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멈추어졌으며 하늘로부터 비가 그쳤더라. 이건 이미 150일 안에서 초반에 40일 동안 쏟아부은 그게 이미 멈춘 일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1절보다는 앞선 일이죠. 그렇죠? 1절에 바람이 불어서 땅에서 물들을 거두어 가신 일보다 더 먼저 40일 쏟아붓고 멈춘 일을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7장 11절 12절의 얘기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150일 딱 그날이 만 5달이 딱 되니까 아라랏산 위에 딱 방주가 선 걸 보면은 40일 이후에 천천히 물이 이미 빠져나간 걸 볼 수 있어요.
7, 8m 채운 그게 아마 최고 높이였고 그 이후에 서서히 빠져서 지금 아라라산 위에 150일이 딱 되는 날, 이거 어떤 학자는 150 이렇게 하니까 150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0일이 물이 빠졌다고 설명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40일부터 서서히 빠져나가서 150일째 되는 날 아라라산 위에 딱 멈춘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물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나 되돌아갔으니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었더라. 요 구절만 보면 150일 지나서 물이 줄어들었구나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은. 자, 그래서 균형을 갖고 이렇게 봐야죠. 자, 물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나 되돌아갔다. 영어는 return.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기품의 샘들 하니까 지하수에서 터진 물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하수는 이런 땅을 채울 수 있는 물의 공간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채울 수도 없는 걸 얘기했고, 성경은 되돌아갔다는 게 지금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글로 끌고 가셨지, 이 지구에.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외부로부터 온 물을 다시 거두어 가신 게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도 강조했죠.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에서 온 물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다시 물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 신기한 게 창세기 8장까지 구름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구름은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구름이 물층, 물을 가지고 있는 게 구름인데 구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이게 어디 등장하냐? 9장에 가서 나와요. 구름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구름이란 단어조차도 하나님이 감추신 거 보면은 구름과도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원래 있던 곳은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 외지에서 왔던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방주가 멈추고 새로운 세상이 됨으로써 그때서야 비로소 구름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의 물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일부의 물은 구름으로 가둬두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존재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의 구름들은 다 모아도 땅을 덮을 만한 물이 안 돼요, 양이. 그러니까 일부의 양만 구름으로 하나님. 총량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뭐 제가 과학을 싫어하거나 수학을 싫어해도 다 알잖아요. 총량은, 구름의 총량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순환이 되잖아요. 내렸다가 증발됐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양뿐만 아니라 이 넘치는 양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로 가고 일부는 구름에 멈추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땅을 다 채우고 난 뒤 150일까지 110일 동안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4절 5절에 드디어 아라랏산 위에 안착하는 이 모습이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그달 17일 7월 17일, 자, 2월 17일 날 시작했어요. 7월 17일이 정확히 5달이죠. 만 5달. 히브리식으로는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만 5달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달 그달 17일, 7월 17일에 아라랏 산지 위에 방주가 안착하였더라. 정확히 150일이 되니까 딱 산에 안착했으면은 40일부터 서서히 빠져야 되는 거죠. 150 이후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5절. 그런 다음에 물들은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니 열째 달 10월 그달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그래서 5달에 아라랏산에 안착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물들이 빠지면서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 산지라고 하는 것은 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산맥 같은 그런 산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라랏 산으로 불리는 그 산지 중에 하나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이후에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정확히 5째 달 아라랏 산지 위에 방주가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라랏산, 튀르키예 아라랏산이 이 산입니다. 뭐 일본의 꼭 후지산 같죠, 그죠? 눈높인, 실제로 높이가 5,100m가 넘어요. 높은 산이에요. 튀르키예 극동쪽에 있는. 그래서 이 방주는 사실은 어떤 키가 있고 뭐 돛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막 가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그저 물 위에 떠 있으면 하나님이 쭉 인도해서 저기다 탁 앉혀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착했다는 우린 단어를 썼지만 이게 영어로는 rest예요. 안식, 쉼, 이런 단어랑 통일해요. 아라랏산 위의 방주가 촥 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저기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라랏이란 뜻 자체가 창조. 이 말 뜻 자체가 하나님이 재창조예요.
기존에 있던 땅을 정화하시고 청소하시고 새로 여시는 거니까 재창조.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아라랏산 뜻이 뭐 너무 당연하게도 거룩한 땅이란 뜻이에요. 5,000m 이상의 산 위에 저렇게 머무른 방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튀르키예 극동 쪽에 지금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 서쪽 국경 경계에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아라랏산이고,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도상 왼쪽 아래가 이스라엘, 그 위가 튀르키예, 이스라엘 동쪽으로 이라크, 그러면 이라크 위쪽이 바로 튀르키 극동쪽과 아르메니아 경계석에 있는 저 빨간 화살표 위가 아라랏산이에요. 정확한 높이가 5,137m입니다. 공식적인 높이가. 그리고 사실 이 아라랏 산지 위에 방주가 딱 얹혀졌으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활화산이에요. 분출된. 그래서 마지막 분화가 1840년입니다. 활화산. 근데 이제 진짜든 아니든 사실 우리는 그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 자체의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만 참고적으로 실제로 이 아라랏 산지 중에 일부 정상에서 방주 모양의 유적지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 연구를 활발하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앤드류스 대학에서 2022년도에 첫 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사진이 이런 사진이에요. 아라랏 산지 위에 마치 배 모양의 이런 모양이 찍혀가지고 이제 스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조사를 한 결과 길이가 157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정확하게 방주 크기랑 딱 맞죠? 정도 되는 수직 수평 부재로 이루어진 나무 화석으로 추정되는 그 자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의 토양 샘플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 BC 550년에서 약 BC 3000년 요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그 정도 이 기간 안에 점토물질, 해양물질 및 해산물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나무 위키백과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기록을 우린 중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라랏산 위에 방주가 얹혀졌는데 세상에서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하다. 신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경을 보면 저게 진짜인데 성경을 끼워 맞추게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저런 자료들을 참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5일날, 4일날, 일곱째 달, 그달 4절에서 17일, 7월 17일. 근데 이 17일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날짜, 딱 정해진 날짜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날짜예요. 17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날짜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 17일날, 17일 이전에 14일은 너희가 무조건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쳐라. 그게 6월절이에요. 14일. 그 다음에 3일이 지나서 17일 날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바쳐라. 그게 초실절인데,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게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 17일 날 방주가 안식하는 이 아라랏산 위에 안식한다는 의미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일곱째 달 17일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일곱째 달 17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5절에 열째 달 그 달 1일 해서 10월 1일. 그러면 홍수 시작으로부터 224일. 그러면 224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게 좀 대단해요. 224일은 30일씩 해서 만 7달과 14일로 나눠요. 둘 다 의미 있는 숫자예요. 만 7달과 14일은, 우리 14 생각하면 마태복음 1장 생각하면 돼요. 14세대. 그리고 14일은 6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구원을 뜻하는 단어예요. 만 7일과 14일. 다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저는 정말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저는 뼛속까지 문과라. 근데 요 정도 숫자의 개념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흥미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 그 유명한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 얘기를 이제 시작하시죠. 하나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 하나는 정결한 짐승. 그래서 6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40일 끝에, 이거는 이제 홍수 맨 끝에 40일, 151 이후에 40일이 아니라 이것도 시작할 때 40일처럼 맨 끝에 어떤 기간 중에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의 끝에 40일. 그리고 또 7일, 7일 이렇게 가거든요. 자, 40일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노아가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더라. 이때 이제 처음 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다녔더라. 그는 또한 비둘기 한 마리를 자신에게서 내보냈으니 물들이 지표면에서 줄어드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더라. 자, 그래서 먼저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으로, 부정한 날짐승으로 하나님이 분류해 놨어요. 자, 까마귀는 제가 오늘도 봤어요. 오늘도 고속도로에 내려오면은 고속도로에 이렇게 로드킬 당한 짐승들이 시체가 있잖아요. 사체가. 그러면 차가 오기 전에 이렇게 깡총해서 그 사체를 이렇게 먹으려고 딱 왔다가 차가 오면 싹 도망가고, 그게 다 까마귀들이에요. 죽은 사체를 먹는 그런 부정적인 날짐승이 바로 까마귀예요. 그래서 레위기라든가 특히나 이 날개 달린 날짐승들은 특히나 하나님의 그런 마귀들로 또 하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런 날짐승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여기 재밌는 단어가 7절에 그런 다음에 그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다 마를 때까지, 재밌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리저리 다녔더라. 아니, 뭐 별다른 단어 같지 않은데요. 이리저리 다녔더라.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리저리. to and fro라고 하는 단어. 이리저리. 자,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단어가,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고 또 마귀의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구나라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자, 욥기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사탄이 등장해요. 자,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6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두꺼운 물층이 있어요. 궁창을 나누는 하나님 발밑에 두꺼운 물층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지 못해요. 사탄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좋습니까? 해서 하나님 허락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함부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군대 가면은 중대장 같은 실 똑똑똑해서 들어가도 좋습니까? 하면 들어와! 그렇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에 지금 사탄도 들어왔는데,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이리저리, to and fro.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여기만 그럴까요? 2장에 가서 보니까 또 똑같이 이래요. 2장 1절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이리저리란 단어가 먼저 사탄도 이렇게 다니는구나 이렇게 쓰여요. 자, 말씀을 빼앗긴 민족 같아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쓰였다는 걸 보여줘요. 아모스 8장 12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얼굴을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말씀을 거두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 그런즉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떠돌아다닐 것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리저리. 뜻이 이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교회에게도 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도 이런 일들을 당한 그런 게 어디 있냐? 에베소서 4장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이전에 11절에 목양자들 곧 선생들을 주셨어요. 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의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이게 똑같죠. 까마귀가 돌아다니는 거랑 사탄이 돌아다니는 거랑 성도들이 속아서 이리저리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는 거랑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기 위해서 목양자 겸 선생들을
지역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쓰인 이리저리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일이구나 라는 걸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방주에서 까마귀 풀어놓으니까 까마귀는 그대로 떠나버려요. 어떤 열매도 없이 그대로 방주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고 또 마귀란 쓰임을 받는 그런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준 까마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마귀도 까마귀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만 허락하실 때 사탄도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편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에 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들이 마음대로 하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사탄도 하나님 존재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러진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문을 항상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까마귀의 부정적인 뜻을 성경이 보여줬다면 이제 긍정적인 뜻의 비둘기. 그래서 아까 8절에 그는 또한 비둘기 한 마리를 자신에게 내보냈으니 물들이 지표면에서 줄어드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그 비둘기가 그녀의 발바닥을 딛고 쉴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그녀가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로 되돌아왔으니 온 땅의 표면에 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붙들고 방주 안에 있는 자신에게로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다시 또 7일을 머물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금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더라. 이윽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더라. 그리고 보라, 그녀의 입 안에는 뜯겨진 올리브 잎사귀 하나가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노아는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그리고 그가 다시 또 7일을 머물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더 이상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더라. 아니 비둘기도 떠나서 안 돌아왔으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비둘기는 열매도 가져오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서 나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까마귀처럼 배신해서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둘기, 긍정적인 뜻의 너브라고 하는 비둘기, 우리 하얀 비누 그 상품 있죠, 너브라고 하는. 근데 빨래할 때 쓰는 피존도 있어요. 피존, 그것도 비둘기예요. 근데 도브는 흰 비둘기를 얘기하고 피존은 우리 요새 닭둘기라고 해요. 닭둘기. 거리에서 하도 살쪄가지고 그냥 날지도 못하는 그런 비둘기들처럼, 공원에 있는 비둘기처럼 그런 걸 피존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비둘기는 너브라고 하는 하얀 비둘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마술할 때 많이 쓰죠, 이런 거. 아니면 뭐 올림픽 할 때 평화의 상징으로 막 날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평화의 상징으로 쓰는 비둘기, 그 평화의 상징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를 벗어나서 하는 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이 올리브 잎사귀를 문 비둘기. 예전에 그 스테플러인가요? 그 대표적인 회사도 이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문 비둘기, 그 상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제자들을 이렇게 두씩 보내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무해하라. 비둘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그리고 날짐승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신 희생제물이에요. 비둘기. 항상 비둘기 목 꺾어서 뭐 집비둘기 2마리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유일한 날짐승, 범법제물에도 쓰이고, 또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자신의 몸이 이제 정결하게 됐다는 정결례에 쓰이는 짐승이 바로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좀 가진 게 있으면 어린 양 바치고 없으면 비둘기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어요. 마리아가 바친 게 요셉이랑 비둘기 바쳤어요. 집이 가난했단 소리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신 게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정결례 유일하게 받으시는 날짐승, 그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히브리 말로 요나예요. 우리 요나서 요나, 그게 비둘기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화평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해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가서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왕비가 되는 신부를 비둘기라고 표현해요. 요건 참 너무 멋진 표현이니까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아가 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자고 있으나 나의 마음은 깨어있도다. 이건 너무 멋있잖아요, 시적인 표현이. 그죠? 그러면서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런 데 등장하죠.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에게 문을 열라. 나의 머리가 이슬로 가득 찼고 나의 머리 타래들이 밤의 이슬방울 가득 찼기 때문이라 하는도다. 너무 멋있는, 제가 아까 수학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데 이런 문학적인 표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동이요 그녀는 그녀를 낳은 여인의 선택된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축복하였도다. 진정 왕후들과 후궁들도 그리하였으니 그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도다. 해서 왕의 가장 사랑받는 이 신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예표해요. 그래서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너무 멋있죠? 흰 비둘기. 닭둘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흰 비둘기. 자, 그 다음에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리 한 번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방주로 돌아오고. 그래서 너무 멋진 표현이죠. 비둘기가 돌아오니까 노아가 자신에게로 다시 받아들였어요.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방주로 다시 돌아오고 방주 안에 노아에게로 받아들여지는. 그 다음에 나가서는 열매를 가져왔어요. 올리브 잎사귀를 뜯어서 가져왔어요. 표적과 뭔가 이런 뭐랄까 비둘기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가져온 그런 증명해 보이는 그게 바로 올리브 잎사귀를 뜯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만 뜯은 걸로 되어 있지 개역 성경에는 그냥 입에 물고 온 것처럼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올리브 잎사귀처럼 병기해 놨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나가서 한 일이에요. 이건 선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라고 예표하는 비둘기라면은 비둘기, 교회가 나가서 이런 올리브 잎사귀를 뜯어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 이런 예표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물에 떠다니는 올리브 잎사귀를 그냥 주워서 가져온 거라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뜯겨진 이렇게 돼 있죠. 뜯겨진. 근데 다른 성경에 뜯겨진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올리브 잎에 올리브 잎사귀 문. 개역 성경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내니까 비둘기가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새로운 세상에 이제 정착해서 방주에 그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받았던 비둘기가 나가서 정착해서 사는, 이건 긍정적인 의미죠. 까마귀처럼 도망간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서 노아가 땅에서 물이 마르기 시작했구나. 그게 이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601년 첫째 달 그 달 1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물들이 땅에서 다 말랐더라. 그리하여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바라보았더니 보라 지표면이 말랐더라. 이렇게 이제 13절에 시작해요. 601년 1월 1일에 새해 첫날에 물들이 다 말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랐다고 노아도 판단을 했는데 나가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려요. 여전히 기다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순종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도 그의 가족들도 짐승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도 멈췄고 물들도 다 빠지고 마른 것 같고 비둘기도 안 돌아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명령 안 하시니까 자기네가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뭘 만드세요? 거주하기 적합한 무언가가 아직 준비가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노아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고 있고 인내를 하고 있구나. 이걸 다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줘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드디어 14절에 이후에 둘째 달 2월 그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자그만치 56일을 더 기다렸어요. 방주에서. 56일이면은 꽤 긴 거구나. 근데 56일이면은 정확하게 8주예요. 정확하게 8주, 2달. 그래서 홍수 시작한 날부터 370일이 딱 되던 날 땅이 완전히 마르고 이제 나가라는 명령, 하나님의 준비도 다 끝났어요. 이러면 이제 나가는 준비가 끝난 거죠. 그래서 물들이 완전히 마른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8장이 마무리되고 이후엔 이제 새로운 세상, 방주의 문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에 내려주신 영적인 방주의 문이 열리면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 예표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지금 물들이 다 빠졌어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게. 창세기 7장과 8장에 이 온 땅, 지구를 덮은 이 물들은 그럼 어디서 왔냐? 요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 물들은 어디서 왔나? 자, 7장 6절에서 12절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들,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였고 그러면서 물들을 인해서 이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고 하면서 11절 12절에 40일 동안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가 있었더라. 이게 이제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에 다시 40일간 홍수가 땅에 있었으니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워 그것이 땅 위로 들렸더라. 그래서 위로 들렸더라 해서 20절까지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20절 물들이 팽배하여 15큐빗 위로 오르니 산들이 덮였더라. 분명히 물이 다 잠겼고 21절에 모든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홍수가 이렇게 심판이 일어났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걸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알려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 심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노아의 홍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고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보내신다는 걸 방주에 타지 않으면은 그걸 보여주신 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해라. 항상 하나님은 나타나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해라. 너희 스스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에 안 어울릴 것 같은 이것이 둘 다 공존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치 자신의 선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식들처럼. 그러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로 두려움으로 임해요.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면 그걸 지키게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하시죠. 그럼에도 뭘 두려워하라 그래요? 다른 마귀나 세상이나 육신이나 너를 덮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이상하죠. 그럼에도 그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분 이렇게 이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미리 경고와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노아 홍수도 이걸 분명히 먼저 주시고 근데 무시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 밖에 그게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8명만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방주 밖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방주에 문이 닫혀서 울부짖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매달리고 울부짖고 해도.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똑같아요. 이를 갈면서 울고불고 거기 들어가서 후회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방주의 문이 닫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비를 구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로운 복을 바꾸시진 않으니까. 원칙은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시다. 너무 저렇게 자비가 없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는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영적인 방주문도 열어놨는데도 안 들어온 게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온 땅을 덮은 물들은 어디서 왔나? 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분명하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이렇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창세기 1장 1절,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물이 없었어요. 물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 중요한 말씀 주신 겁니다. 땅이, 지구가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 독립심리교회 안에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6절,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이걸 자꾸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는데, 그때의 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까지. 여기 7절에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했는데, 그때는 물로 인해서 이 하늘들과 땅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만 잠긴 게 아니라 하늘도 다 잠겼어야 하는 그런 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장차 온 우주와 땅이 불로 심판받아서 다 없어질 텐데, 이거와 똑같은 규모의 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땅만 잠겼어요. 창세기 7장과 8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가장 높은 산에서 7, 8m만 잠근 게 노아의 홍수다.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얘기는 온 우주가 사라지는 심판이 장차 올 텐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온 우주가 물로 덮이는 그런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보여줘요.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땅이 원래는 밖에 있었고 멀쩡했는데 땅도 잠기고 하늘도 잠기는, 그게 창세기 1장 2절 기품의 표면이 하나님의 영이 마치 창세기 8장에서 바람이 땅에 채워진 물 쫓아내듯이 우주의 기품의 표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쫓아내시면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발밑에 좀 이따 살펴볼 거대한 얼음층이 생기는 거대한 물의 양이니까 그걸 다 올리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표면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양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 땅만 잠그는 이 정도의 물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베드로후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홍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기품의 표면, 이건 지구 안에 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얘기하는 겁니다. 기품의 표면과 물들의 표면. 분명히 땅도 지금 다 잠겨 있단 말이에요. 물들의 표면. 이걸 데칼코마니, 우리 호랑나비 같은 나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날개 2개 양쪽에 있고 작은 날개 2개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큰 홍수, 창세기 7장과 8장의 작은 홍수, 그 다음에 대환란의 작은 불 심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의 큰 우주가 다 불살라지는 큰 불 심판. 그래서 큰 날개 2개, 작은 날개 2개, 이렇게 해서 데칼코마니로 딱 맞는 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만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간극을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큰 사이즈의 심판과 작은 사이즈의 심판 2개를 정확하게 균형으로 맞춰놓고 있어요. 베드로후서는 노아의 홍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환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후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과거 우주를 덮었던 그 물심판과 나중에 우주가 사라질 불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모두 잠기게 할 만큼의 물들과 기초 위에 지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 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장 2절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자,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는데 이거랑 짝을 이루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 기품의 표면, 물들의 표면이 있었다. 설명해 주죠. 기품의 표면과 물들의 표면. 이게 단순히 땅을 채운 게 아니라 지금 우주를 채우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보시니 좋으시고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과 아침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6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해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잠궈있는 이 물들 가운데를 궁창으로 쭉 가운데 공간을 만드시고,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시고, 이거를 위의 물은 다 올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을. 그러니까 지구의 물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그래서 공간을 만드신 거 궁창이라고 해요. 이것을 분명히
둘째 하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은 하나님 발 밑에 있는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바다는 지구의 바다를 규모를 뛰어넘어서 이 우주 자체를 바다라고 표현하고, 이 바다를 헤엄치는 존재를 리바이어단, 사탄, 우부러진 뱀, 그 큰 용이 지금 헤엄쳐 다니는 공간을 궁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은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 나누시면서, 아래에 있던 물은 우리가 다 아는 지구의 바다를 구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궁창은 하나님 발밑에서 엄청난 양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엄청난 양의 마이너스 200도가 넘어가는 그런 양의, 이제 겨우 망원경으로 뭐 140광년인가 뭐 하여튼 205광년인가 너머에 그런 게 있다고 지금 겨우 과학이 발견해낸 거예요. 엄청나게 두꺼운 얼음층이 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이미 3500년 전, 4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궁창을 만드시고 뭐가 없어요? 보시기 좋았다라고 없어요. 왜? 이 공간은 루시퍼와 그의 마귀들이 들어가서 사는 높은 처소이기 때문에 이 어둠, 깊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초 위에 땅을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시편 108편에 주셨는데, 이런 데 등장하는 거를 우리는 좀 유심히 좀 봐야 돼요.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 나의 호나 주를 찬양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몹시 위대하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존귀와 존엄으로 옷 입혀지시나이다. 자, 당신께서는 의복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는 분이요, 하늘들을 가림막처럼 펼치시는 분이요. 이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런 첫째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한하다고 하는 이 우주를 그냥 옷 펼치듯이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신 거죠. 자, 물들 가운데 자신의 방실들의 들보들을 놓으시는 분. 자, 물들의 방실들로 물을 가둬놓은, 이게 이제 어둠의 깊음의 표면, 그 다음에 깊음의 샘들, 하늘의 창문들과 연관되어 있죠. 물들을 자신의 방실들로 들보, 이게 이제 큰 기둥들이잖아요. 이런 기초를 우주에다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거를 우리 땅과 지구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주와 이런 데를 기초를 놓으셨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만드시는 분이요,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는 분이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 분이요, 땅의 기초들을 놓으시어 그것이 영원토록 움직여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이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것을 통해서 땅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천동설, 우주를 돌리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근거를 이제 이런 말씀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당신께서 의복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나니, 우주가 덮은 땅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당신의 꾸짖음에 그것들이 도망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홍수 얘기예요. 물들이 당신의 꾸짖음에 그것들이 도망하였나이다. 당신의 천둥의 음성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어디로? 있던 곳으로요. 바닷가가 아니라. 자, 8절에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올라가나이다. 물이 올라가잖아요. 바다로 가면 내려갔어야죠. 아니면 지하수에서 나왔으면 내려가야죠. 물론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들이 당신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장소까지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당신께서 그것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범위를 설정하셨나이다. 이는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자, 산들이나 우리 해변을 덮지 못하게. 왜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우리 파도가 모래사장 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덮는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노아의 홍수 오늘 8장에 뭐라고 했어요? 리턴. 있던 곳으로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돌려보내셨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땅을 다시, 이 지구를 덮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게 바로 깊음에 얼어있는 그 얼음층 거대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그런 찰싹찰싹하는 해변가의 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시야를 너무 좁게 만들어요. 우리의 시야를.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이 단단의 얼음, 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놨죠. 계시록 15장 1, 2절. 저도 계시록을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바다 부분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지식이 제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놓쳤었어요. 계시록 1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마지막 7 재앙들을 가진 7 천사들이더라. 이는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천사들이 쭉 보이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하나님 발밑에 있는 궁창을 나누시면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얼음 형태의 얼려놓으신 바다, 이게 하나님 발밑에 있는 거대한 물층을 얼려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 땅, 지구를 덮을 만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스케일이 달라요. 셋째 하늘 경계석을 나누는 거대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들어보셨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아니, 유리바다면 유리바다고 얼음이면 얼음이지 어떻게 불이 섞이냐. 이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중에 심판할 때 쓰여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이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계시록 4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강조를 계속합니다. 4장 6절. 그리고 그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얼려있는 크리스탈 같은 유리바다. 계속 유리바다란 뜻을 이렇게 써요. 얼음 같은 유리바다.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넘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래요. 그 셋째 하늘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네. 그래서 셋째 하늘에는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하늘에는 시온산이 동일하게 있다. 이 땅의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의 모형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은 셋째 하늘의 북쪽의 측면에 있는 산, 거기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를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여기를 탐했던 게 바로 루시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너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땅바닥. 지금 땅에서 올려다본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때는 땅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루시퍼가 있던 땅에 있었던 거예요. 이는 너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이게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여기 위에도 앉겠노라. 그리고 지금 루시퍼는 땅에 있기 때문에 뭘 봐요? 역시 구름을 봐요. 심판 전에 구름.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게 14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어디까지?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까지.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의 북쪽의 측면들, 거기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하나님 왕 보좌, 그 얘기를 하면서 시편 48편 1, 2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들만 찾아보고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들이. 자, 48편 1, 2절. 주께서는 위대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분의 거룩하심의 산속에서 대단히 크게 찬송받으셔야 하는도다. 땅이 아니죠. 지금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과 그분의 산속,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예 설명해요. 문자적으로.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시온산, 곧 위대하신 왕의 도성은 자리 잡은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즐거움이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온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에 있는 교회와 총회와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정확히 설명해줘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은 온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은 성경에서 북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편 75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75편 6절 7절. 자,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럼 어디예요? 북쪽에서 오죠. 7절.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라.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동쪽, 서쪽, 남쪽 아니면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일은 북쪽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북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레위기 1장,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성막이나 성전에는 이렇게 나오라고 분명히 하면서 바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레위기 1장부터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단, 성막의 제단의 북쪽 측면에서 그것을 주 앞에 죽일지니라. 북쪽, 하나님 방향.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리지어다.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성경은 그쪽이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사탄이 이걸 모방해서 뭘 해요?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모방체를 만들어가지고 산타클로스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북극. 이렇게 모방하는 거예요. 북극. 자, 하나님은 또 북쪽에, 빈 곳에 북쪽에 펼치시고 거기를 셋째하는 하나님의 존전의 그 자리로 잡으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는 욥기서 말씀도 주셨어요. 그죠? 북쪽에 빈 곳을 펼치고 거기에 하나님 존전에 있는 셋째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우리가 사는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에는 유한한 생명체가 있고 셋째 하늘에는 영원한 생명체가 있으신데, 그 셋째 하늘의 영원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으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유한한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셔서 자신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셋째 하늘에 영원한 생명체가 계신 곳, 이 땅은 유한한 생명체가 있는 곳,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8장 3절에서 물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갔다 그러죠. 어디로 가요? 원래 있던 하늘로 돌아간 거예요. 하늘.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물들은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유리바다, 얼어있는 표면, 욥기서에서는 이 유리바다를 향해서 백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이 백색이 되려면 뭐밖에 없어요? 얼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물들은 하늘에 얼어있는 물들 가운데 일부가 녹아서 내려온 거, 하나님이 녹이셔서 내려온 거, 그 다음에 땅으로 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 거, 그 다음에 땅에 왔던 물들 가운데, 하늘로 돌아갔던 물들 가운데 일부는 구름충으로, 일부는 완전히 다 돌아간 건 아니에요. 일부는 구름충으로 빼두시고, 그래서 이 물들은 다 바깥에서 왔다는 거예요. 안에서 생성해서 지하수 같은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다 밖에서 온 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우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저 높은 데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박 같은 게.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욥기서 38장, 뭐 어떤 분이 이거를 뭐 문자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욥기서 38장 21절 같은데, 21절에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38장 21절 23절. 자, 너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가 그때 태어났기 때문이냐, 아니면 너의 날수가 대단하니 많기 때문이냐. 너는 눈에 금고들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눈을 금고들에 담가놓고, 아니면 너는 우박의 금고들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들을 공경의 때를 대비하여, 전투와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간직해 두었느니라. 우박을 어디? 금고들에, 우박을 금고들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전쟁의 날을 위해서. 근데 재밌죠? 출애굽기 9장 가서 보시니까 이 전쟁의 날에 가둬뒀던 이걸 한번 이 땅에서 쓰신 거를 예표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9장 22절에서 23절. 자, 이렇게 쓰십니다. 이것들을 22절에 23절.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뻗어 이집트 전역 곧 이집트 지역에 걸쳐 사람과 짐승과 들에 있는 각각의 야채 위에 우박이 있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앞으로 뻗었으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지면을 따라 달려나갔더라. 자, 우박과 불이 같이 등장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예표를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민족이 된 이래로 이집트 전역에 그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더라. 이게 바로 불이 섞인 우박과 함께. 그러면서 23절 끝에 그리하여 주께서 이집트 지역 위에 우박을 비처럼 내리셨더라. 어디서? 금고에서 꺼내서. 근데 아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왜 불이 섞였는지 아시죠? 불과 우박을 같이 보내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재림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구약성경에서 계속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기에서도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기 10장 11절 10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서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아제카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커다란 돌들을 그들 위에 던지시자 그들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칼로 살해한 자들보다 우박 덩어리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이게 하늘에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금고에서 쏟아놓은 우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첫째 하늘, 하늘에서 뭐 생성돼서 만들어낸 우박이 아니라 진짜 여기 돌들은 이만한 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박. 우리가 아는 요만한 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에는 100kg에 육박하는 이런 우박이 쏟아져요. 그걸 1달란트의 우박이라고 얘기해요. 100kg. 100kg의 돌 무게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첫째 하늘은 군대를 멸할 수 있는 이런 우박이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름층, 지구의 구름층은 땅을 덮을 수 있는 물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안에는 하늘을 멸할 이런 우박이 없어요.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의 날을 대비한 우박, 그게 이제 이런 우박들. 그래서 셋째 하늘에는 온 세상을 멸할 우박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멸할 우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전율이 생기죠. 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 오늘 이 성경 공부 말씀은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과 함께. 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 나팔들을 지닌 7 천사들이 나팔들을 울리려고 스스로 예비하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뒤따랐고 그것들이 땅 위에 던져졌더라. 그리고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더라. 자, 우박이 나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박이 아니죠. 뭐예요? 피가 섞이고 불이 섞여 있는 이런 우박이 나간다는 거예요.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런 걸 알고 계시겠죠. 왜 그런 성경에서 이런 기록들을 계속 했는지. 그래서 16장, 계시록 16장 21절에 이런 말씀도 주신 거예요. 16장 21절. 그리고 사람들 위로 한 차례의 커다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각각 약 1달란트 100kg예요. 1달란트의 무게의 돌이었더라. 우박인데 분명히 돌 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더라. 이는 그 우박의 재앙이 지극히 심하였기 때문이라. 맞으면 다 죽을 그런 우박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첫째 하늘에서는 이런 우박이 없어요. 우리가 과학으로 아는 첫째 하늘에 존재하는 그런 우박을 내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온다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온다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이 우박의 기록은 대환란의 예고편에 불과해요. 이것도 미리 경고를 다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런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재림에는 더 큰 일이 있다. 대환란은. 이 얘기를 이제 미리 경고로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13장 12절.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겐, 야, 이게 이 말씀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13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라. 신약 성도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썼는데도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성경 기록이 있음에도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라.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유리를 통해 봐요. 근데 문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발밑에 있는 거대한 유리바다의 그 유리층으로 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유리층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야지 이게 열리면서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리층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자, 욥기서 37장 18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37장 18절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단단하고 주조된 유리 거울 같은 창공을 그분과 함께 활짝 펼친 적이 있나이까? 지금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표현해서 단단하고 주조된 마치 부어서 만든 유리 거울 같은 창공. 성경이 이것을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셋째 하늘 하나님이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단단히 얼어있는 유리바다, 거울 같은 유리.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진짜 문자 그대로 보고 싶어도 문자 그대로 단단한 거울과 아니면 단단한 유리 같은 그게 막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사탄이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이 유리가 막고 있어요. 들어가도 됩니까? 했을 때 문을 열어주고서 올라와 해야지 가는 거지. 사탄조차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의 로켓을 발명해서 간다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 얼음층 때문에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런 문자적인 이런 얼음층이 있다라고 성경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겨울과 같은 이 유리바다는 둘째 하늘, 이 궁창, 어둠, 기품 이거랑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태양과 달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 깜깜한 둘째 하늘,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땅을 비추기 위해서 태양과, 그죠? 낮은 태양이 비추고 밤은 달이 비추고 해서 그 어둠 사이에서 이 빛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뿜어내는 광채로도 밝거든요. 근데 둘째 하늘은 그 밝음, 빛이 없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주셨다. 두 개의 광채를 주셨다. 이건 둘째 하늘 밝히라고 준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주셨어요? 땅,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는 날이 있죠, 분명히. 계시록 20장 11절.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 지금 커다란 백보자, 심판 얘기하는데, 전에는 저도 이거 계시록 강의할 때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이걸 심판한다 그랬는데 낙스 목사님 정말 멋있게 해석해 놨어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하늘과 땅을 포함하고 있는 첫째 하늘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하나님 존전에 있는 보좌와 물층이 있는 셋째 하늘, 그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어디서요? 보좌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셋째 하늘 그 보좌에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이 기품과 땅과 이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 존재에 있는 여기로 거대한 백보자 심판으로 끌어올려서 여기서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불의 호수로 집어넣으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21장 1절에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거는 땅에 있는 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대한 발밑에 있는 유리 바다, 이 둘째 하늘 아래에 있는 거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낙슨 목사님이 참 멋있는 설명해 놓은 게,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거긴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놨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땅으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포함한 원래 있던 공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공간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광채로 이 온 우주를 다 밝히실 수 있는 광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는. 그죠? 온 우주를 다 밝힐 수 있는, 밤이 없어지는, 그래서 밤이 없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밤이 없는 그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는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세요. 유리바다로 경계로 있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 공간이 비워지니까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불의 호수, 깜깜함, 어둠, 지옥까지 들어가는 불의 호수가 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럼 경계가 다시 생기죠. 그쪽 경계. 원래는 거기서 빛이 투과하지 못한 그 경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로 내려오시니까 이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빛이 못 가는, 그쪽이 어둠이 되고 이쪽은 빛만 남는. 멋있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계실 때는 둘째 하늘이 어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이제는 여기 첫째 둘째, 이 첫째 둘째라고도 이제는 경계도 하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이 경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새 하늘이라 그러죠. 이 첫째 둘째 하늘이 이제 의미가 필요 없으니까. 다만 과거에 셋째 하늘이 있었던 그 공간은 이제 영원한 캄캄함, 불의 호수, 지옥까지 들어가는 불의 호수로 깜깜한 영원 무궁토록 어둠이 되는 그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과 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거대한 물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불호수로 변한 거예요. 왜 불호수인지 알겠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이제 아예 불덩이 있는 호수 자체가 큰 불 자체잖아요.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불호수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 너무 멋있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불이 호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어둠과 기품. 그러니까 이 기품이란 것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7, 8장의 기품, 이 기품이 어디까지 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녹은 불의 호수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기품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죠. 계시록 강의할 때는 정말 더 재밌게 파란만장하게
정말 스펙타클하고 정말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재밌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온 땅을 덮은 물들이 어디서 왔나, 온 땅을 덮은 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